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0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긍휼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심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첫 인사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 항상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이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은 평강, 샬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시작함으로 내 삶에 평강이 따라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두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찬송하고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찬송을 이야기하는 거죠. 찬송. 그래서 3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표현하나요?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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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좌절이었나요?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해했나요? 그들이 한 것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가 내 인생에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함으로 묶인 것이 풀리는, 찬송함으로 그곳에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부르기가 참 쉽죠. 그리고 찬송은 계속 반복하죠.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요. 찬송을 통해서 내 안에 알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구분 없이 어느 누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찬송이 있다는 거, 찬송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그것은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찬송은 어디서나 부를 수 있잖아요. 걸어가면서도 부를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 부를 수도 있고, 일하면서도 부를 수 있고, 나 혼자 침대에 누워서도 부를 수도 있고, 잠자면서도 부르다가 잠들 수도 있고, 찬송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또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6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14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할지어다? 성령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나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대요.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셨대요. 이걸 내가 안다면은 여러분,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나를 선택해도 여러분, 우리 찬송이 나올 겁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그냥 동장이 나를 선택해도 찬송이 나올 겁니다. 안 그런가요? 누군가가 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찬송이 나와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러니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찬송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게 내가 느껴지면은 그 찬송은 달라지는 거죠. 그 찬송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누구를 찬송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한다고. 왜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빚 졌는데 내 빚을 누가 갚아줬어? 내가 그 사람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런가요? 내 빚을 누가 갚아주셨는데, 내가 해야 할 그 부담을 그 사람이 다 갚아주셨는데, 근데요, 내 죄를 갚아주셨어요. 내 모든 죄를 갚아주셔서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천국에 간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건강이 치유되는 거예요. 건강이 문제를 주님께서 갚아주심으로 그 건강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이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를 속량하셨다.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엄청난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엄청난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돼요. 왜요?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또 찬양하나요? 성령님 찬양해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하나요? 여기에서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 인치심, 보증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 인치심, 보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치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치심은 경험입니다. 체험이에요. 웨슬레 목사님이 예수를 믿었죠.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올더스케이트에서 어떻게 하나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경험이죠. 이런 것을 인치심이라고 해요. 누가 하신 건가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치심, 그리고 보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사죠.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요? 계약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게 인치심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보증금을 낸다고요. 보증금을 내면 그 집은 이제 내 거에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법적으로 이제 내 거로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집을 내가 사도 찬양하잖아요. 17평에서 24평으로 와! 24평에서 32평으로 와! 32평에서 50평으로 막 이렇게 집을 바꾸면은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걸 내가 안다면, 느낀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신다. 이것을 내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영적으로 내가 알게 되면은 그분을 더 찬양하게 되고, 찬양함으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속에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며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지만 하나님, 내가 그 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콧노래가 나오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아버지와 꼬여있는 아버지의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그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그분을 찬양하며 하나님 모든 내 앞에 있는 먹구름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한 줄기의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아버지 내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걷는 그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아버지와 형통한 삶을 살았듯이 나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하며 또한 오늘 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내가 염려했던 것이 염려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기도를 아뢰입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